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3장 1절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3장에 있고, 두 번째는 7장에서 또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 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변론하고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19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했을 무렵, 그리고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또 비판받기 시작했을 무렵,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장사하기까지 예수님의 그 생애에 다 걸쳐 만났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는 아마도 보는 눈이 신경 쓰였던 모양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의 공의회 회원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은 총 71명의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가 지정해준 범위 안에서 유대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니고데모는 높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높은 분이 어쩌면 떠돌이 랍비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체면 때문이라도 이 사람이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신학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그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율법주의와 복음의 만남이고,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의 만남이고, 또 영적인 어둠과 빛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이든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말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가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에게 좀 사랑한다고 좀 말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해줄까요?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에게 무언가 조건을 겁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무언가 조건을 걸고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해서 이제 아내에게 혼나기도 하고 또 오은영 박사님에게 혼나기도 하는데, 결국 저는 과자를 손에 들고 아이에게 이든아, 아빠가 과자 줄게, 젤리 줄게,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좀 말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덥석 달려와서 안아주거나 사랑한다고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자 먼저 줘. 그 젤리 먼저 줘.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해줄게. 이렇게 저한테 말해요.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저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에게 정말 사랑을 주고 싶어서 과자를 주면서까지, 젤리를 주면서까지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저의 사랑보다는 과자가, 젤리가 먼저인 겁니다.
그런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으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특별한 법을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자부심, 선민주의 탓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매개체인 뿐인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적이죠.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기적과 사랑은 뒤로 한 채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을 내도 그 율법을 그들이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하기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큰 소리는 뻥뻥 치지만 삶은 그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가식적이게 되었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니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뭔가 괜찮고 잘 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찾게 되었고 이적을 찾게 되었고 표적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적과 이적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타내 보이시는 일들, 어떤 행위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앞장 2장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좋구나,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단순히 저분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구나 정도입니다. 그냥 저분은 조금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데?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표적을 통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보여질 때는 좋아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면 금방 실망하고 맙니다. 등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께서, 본질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꿰뚫고 있으셨어요.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가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엄청 중요한 말씀을 너에게 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다 라는 말씀과 동시에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 너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해 라고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존재야 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최대한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인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거듭난다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말은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정복자라는 뜻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또 그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정복자가 되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 태어난 아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어떤 그런 율법적 행위들을 정말 최고로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최고가 되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에게 거듭나야 한다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 번 그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 어머니는 이미 저보다 몸집이 작아지셨는데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 사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아주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장받았어.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장받았어 라는 믿음과 자부심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 그 선민 사상에 가지고 있던 그 자부심이 싹 제거되는 거죠. 인종, 국가, 신분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것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각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이 말하기를 그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물로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들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즉 본문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로 죄를 깨끗이 씻김 받아야 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죄악된 것입니다. 또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즉 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 즉 물로 죄 씻김을 받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영으로 난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력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울은 본문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오는 육과 영을 종의 영과 자녀의 영으로 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또 양자의 영, 즉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내쳐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어떤 업적이나 능력으로 아버지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니 기분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 좀 탐탁치 않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은 분명한데 그들이 상속받는 것이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고난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좀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법에서도 3개월 안에 신청만 하면 부모가 남긴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영적인 고난도 상속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사실 고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영광만 원하고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를 목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병사들, 마침내 예수님께 복수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따르며 눈물 흘리던 그리고 안타까워했던 여인들, 멀리서나마 바라보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나타난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그들이 본 십자가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올려지실 때의 고통은 말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 장애를 가지고 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가중된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으로 봅니다. 고난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그 고난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것인데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든 것을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날 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라며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다 불뱀에 물려 죽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을 다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의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들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무서운 징벌에서 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경 중에 성경이요, 요절 중에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지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게 하시고, 그러니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 거듭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면 아직 그 거듭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뺨에 스치듯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중에 너무나도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밤에라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빌라도에게 나아가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본문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서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께 생명도 걸 만큼 담대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찾고 찾는 자는 반드시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물론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난다의 헬라어가 아노센인데 이 뜻이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한번 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라는 뜻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즉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함 받는 것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그냥 내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안에 오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주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것은 학문적으로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우리의 힘으로 절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절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99%의 사랑이 아니라 100%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50%의 마음만, 99%의 믿음만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100%의 마음으로, 100%의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져 오직 믿음으로 물과 성령을 통해 새롭게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이 내 뺨에다 스칠 때 있다는 것이 드러나듯이 꽃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드러나듯이 거듭난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그 물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전심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거듭남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